저는 여행할 때 유연함을 좋아합니다. 여행에는 변수들이 많으므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케줄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서기도 하고, 또 교통편의 시간을 맞추지 못하기도 하고, 또 가고자 했던 곳들이 문이 닫혀서 못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유연함을 좋아하고 스케줄에 변동이 생겨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에는 여행을 가기 전에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동에 따른 대안들을 생각하고, 심지어 여행에 갈 곳을 미리 지도의 거리뷰나 사진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지 않았어도 미리 그곳의 지리와 그곳에 또 움직이는 그런 여행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미리 한번 체크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과 다른 변동이 생겨도 사실은 철저하게 준비된 그 범위 안에 대부분이 있게 되기 때문에 크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그 모든 변수에 다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수에 대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매일매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히 말씀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 우리의 염려와 고난과 근심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에서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그 우상과 산당을 제거함으로 그 익숙했던 죄의 문제, 그 죄악의 문화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트림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했습니다. 이처럼 개혁이 말씀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금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 반대로 말씀에서 지키라라고 하는 것들,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은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라고 말씀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여 내신 것, 그것을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마지막 재앙 때 그 애굽에 있는 장자를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을 넘어가는, 유월에 넘어가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에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그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왕이 있기 전에부터 이들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 행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유월절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아예 무시해서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우리가 예전에 히스기야 왕을 살펴봤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말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유월절에 히스기야 왕 때의 유월절에 참여했던 그 지파와 헌물이 지금 요시야 왕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히스기야 왕 때보다 지금이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규례대로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5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지키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과거에 너희가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지만 그때는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지키지 못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이후에 그들은 함께 유월절을 지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아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급히 소식을 전합니다. 보발꾼이라 그래서 왕의 명령을 급히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다 보내요. 다 보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그렇게 명령을 다 전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역대하 30장 10절에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 보발꾼의 소식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시다,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소식을 조롱하고 비웃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체가 유월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에 지킨 유월절은 비록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하고 이게 다 망했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10개의 지파와 남유다에 속한 2개의 지파가 그 정치적인 문제들,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 이미 우리가 망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상황도 넘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다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시야의 그 유월절을 지킨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요시야의 개혁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개혁이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는 것과 같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그렇게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책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킨 거죠. 여러분, 개혁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저 사람은 참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철저하게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저 사람이 얼마나 예배에 안 빠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렇게 통계적으로 잘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기준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뭐에 기록된 대로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즉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 왕은 역대하 35장 1절에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라고 말씀에 따라서 정확한 그 날에, 즉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그 날에 그 유월절을 행합니다. 예전에 북이스라엘은 자기네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어요. 그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새롭게 정했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에 정해진 대로 유월절을 행합니다. 또한 자신이 그 유월절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자신이 막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런 왕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그 유월절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그들이 그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직무를 잘, 말씀대로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지만 왕이라는 것을 상관하지 말고 제사장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35장 6절에 보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그 제사와 그 모든 것들을 돕는 그 레위인들, 또 레위인들은 각 지파들의 그 말씀대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말씀대로, 그들이 말씀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의 개혁의 기준은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말씀이. 여러분들 중세에 부패한 로마 가톨릭, 이 로마 가톨릭에 반발해서 18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루터, 칼뱅, 쯔빙글리 이러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톨릭에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합시다 라고 해서 모인 것이 지금 우리의 이제 장로교, 그리고 뭐 감리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이 강조했던 중요한 5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5가지 원리가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5가지 원리예요. 오직 이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개혁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 5가지 원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왜 오직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넣느냐? 중세 로마 카톨릭에도요,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도 그들도 성경을 가르쳤고, 그리고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었고, 중세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십자군 전쟁에도 참여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에도 참여하고 막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오직은 아니었어요. 오직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이 중요했고, 은혜보다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는 것보다 교황이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게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네 죄가 상해졌다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 죄가 사함받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가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을. 교회의 권위도 아니고, 교황의 권위도 아니고,
성경 위에 다른 권위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높은 권위다라고 그렇게 오직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이스 앨런이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오직 성경이 돼야 오직 성경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은 다시 오직 그리스도로 이끌었고 결국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교리는 신학적 논쟁을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이 강조되지 않으면, 성경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이, 그 본질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세 가톨릭처럼 성경이 그 권위가 가장 높지 않으면 교황의 권위가, 교회의 전통이 더 높아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들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본질이 흔들린다는 거죠. 말씀에 다른 것들이 혼합되면 변질됩니다. 왜곡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랬으며 히틀러를 옹호했던 독일 교회가 그랬고 신사참배를 옹호했던 조선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전대에도 말씀에 다른 것들을 혼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자기 욕망을 혼합하기도 하고 자기 감정을 혼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가 계속해서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의 그 열왕기 상과 하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에 다른 것들이 혼합되며 나타나는 변질과 왜곡이에요. 이러한 변질과 왜곡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 그곳에 감정과 욕망이 섞이게 되고 믿음이 왜곡되고 사랑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요시야 왕과 같이 철저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살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의 유월절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신앙이 다른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열왕기하와 역대하를 비교하면서 그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딱 3줄로 기록해요. 딱 3절로 짧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5장은 이 유월절을 지킨 사건을 1절부터 19절까지 19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그것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섰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모은 그 양떼, 그 예물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몇 마리를 잡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본문이 다른 이유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열왕기와 그리고 역대기에 기록된 이 내용이 다른 것은 단순히 분량 차이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록된 시점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열왕기하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을 때,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보면 그들이 포로가 된 이유,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인해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우리가 심판받은 거고, 우리가 그러면 어디다가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열왕기예요.
그에 반면에 역대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귀환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환한 후에, 자신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언약의 백성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역대하의 관점입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의 유월절은 포로기 시절, 그때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때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지만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우리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유월절을 말씀에 따라서 지켰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시야 왕의 유월절인 거예요. 사사기 시대 이후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왕들도, 그 어떤 시대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가 요시야 왕 때에 비로소 그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켰던 것을 그 역대에 기록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그 포로로 귀환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기 위하여 그것들을 세세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에스라는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쌓으면서 쓴 기록이 에스라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유월절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서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여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라고. 이들이 요시야 왕 때처럼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모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요시야 왕 때와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지금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우리의 자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대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혹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귀한 일인 거죠. 바울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직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훈과 책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런 열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줍니다. 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도 하죠. 열망이 있습니다. 열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우리의 삶을 열망으로 열심히 있는 자들이 또 삶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망만으로는 안 됩니다.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열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비유에서와 같이 환난이나 박해,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져서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씨가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해서 그 물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처럼 신앙생활은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과 열망만이 아니라
그 열심과 열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그 말씀에 철저하게 기준을 세워서 그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고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씩 쌓일 때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서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뿌리 내려서 내 요시야 왕처럼 내 삶이 개혁되길 원하고, 또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또 앞서 나가는 그런 모범이 되고 그들에게 신앙의 또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지금 이렇게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기준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버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염려와 재물의 아버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처럼 뿌리 내려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교회에 개혁이 일어나길 원하고 이 한국교회에 개혁이 일어나길 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오직 정말 아버지 모든 나라와 모든 그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이 되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모든 것들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감정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욕심과 욕구가 말씀에 혼합되지 않도록 오직 성령만이, 오직 말씀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직 그 말씀만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뜻대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채워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굳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주님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에서, 모든 여건에서, 모든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들이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 아버지 염려 가운데서, 한숨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능히 아버지 견딜 수 있도록, 능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한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친척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